이 찬송가 78장은 이제 또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보실 텐데 몇 장이었냐고 다시 외우세요. 78장. 저는 197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78장을 외우기가 쉬운데, 어쨌든 선혜 집사님이 또 물어보시겠죠. 좀 이따가.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설명하고 나면 몇 장이었어요? 이렇게 또 물어볼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지난주에 처음 이제 열었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 그 요한계시록을 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78장 찬송을 먼저 읽게 하세요. 먼저 부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78장은 1712년도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이니까 310년 전인 거죠. 300년 전부터 성도들의 입에서 불러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거든요. 이렇게 300년 넘게 가는 곡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곡하고 수준이 다르고 그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불려진 찬송의 노래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이제 우린 그 반열에, 그 대열에 합류해서 지금 이 300년 전에부터 불렸던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에 있는 비밀을 여실 때, 그 비밀을 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혜 집사님께서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늘 기도예요. 선혜 집사님이 언제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까 좀 충격이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서건사님께서 전재만 집사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오늘 설교 이해되세요? 했는데, 보통은 우리 선혜 집사님 같으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 선혜 집사님하고 다르게 재만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다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나를 못 믿는 거고요. 이해가 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믿는다는 거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 재만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이유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이해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혜 집사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켜서 듣기 전에 이 찬송가 78장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긴 역사와 세월 속에 묻어나는 그 깊은 영혼의 울림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계시록을 읽기 전에는 늘 78장을 먼저 읽어요.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 가사가 주는 그 깊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듣고 싶어지죠, 다시. 이제 몇 장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모기가 있나 봐요. 모기가 있어요. 집사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선혜 집사님 한 번 더 듣고 싶으세요?
이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78장. 근데 이거 언제 읽으라고요? 언제 들으라고요? 선대 집사님. 무슨 성경 뭐 들을 때 네,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이 찬송을 부르고 듣고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78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가 정확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별 이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네, 어때요? 규모가 다르고 오는 느낌이 다르고, 네, 제가 이 곡을 이제 반복해서 한 3번이나 4번을 불러요. 점점 소리가 커져요. 점점 소리가 커져요. 그렇게 부르고 나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기운이 이제 저한테 막 밀려 들어와요. 막 하늘에서 기운이 막 내려와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했을 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온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를 감싸고 휘젓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천체 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없고 정확한 질서 속에서 이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그 큰 우주가 그 궤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한낱 이 한국 땅 이 조금 이 문경의 점촌의 이 저의 인생도 그 큰 우주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제 삶과 제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전 그냥 일개 먼지에 불과한데 그 먼지 같은 저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하나의 먼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먼지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작은 그 미미한 그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거 뭔가 저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더 큰 거, 더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혜 집사님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밝히 들릴 거니까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우리를 지어내신 이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조성하신 이가, 우리를 만드시고 지어내시고 조성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신 그분께서 대주제이신, 대주제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주제 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에게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이와 똑같았어요. 밤마다 나가서 밤모섬에 유배가 된 상태지만 고된 노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드디어 내 시간이,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된 시간, 그 시간만 되면 밤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처럼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서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는, 그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밤마다 전해주시는 그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저도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됐어요. 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구나,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감개무량하죠. 이 찬송만으로, 이 78장 찬송만으로 그 긴 시간을 넘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이죠. 은혜죠. 제가 네. 천성을 생각할 때 네. 천지가 안에 있는 거. 예. 그 영광을 제가 누렸다면 여기 계신 모두가 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것도 누린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다만 못 하시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몰라요.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했을 때 듣기는 해도 그냥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을 때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당장 오늘부터 가서 똑같이 전도사가 그랬다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똑같이 78장을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뭐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여기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처럼 해가 뉘우치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할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해가 지고 손을 털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가 지고 황혼이 깃들 때 동편에서 달이 이렇게 떠올라올 때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끝나갈 때 이제 그 화려했던 태양이 지고 이제는 저녁이 밤이 오기 전에 동편에 달이 이렇게 떠올라요. 황혼이 깃드는 그때.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끝나가요. 이제 마무리 짓는 그때. 그때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는 거예요. 밤에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조용히 들어가서 그 꺼져가는 그 불등, 그 호롱불 같은 그 등 밑에서 그 양피지에다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한자 한자 쓰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보이는 거예요. 예,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문장 하나하나를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써내려갔을지가 우리 재만 집사님께서 은숙 집사님이 조시니까 이게 일어나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네. 네. 재만 집사님은 절대 안 주무세요. 주무신 적은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한 거죠? 다 이루어진 책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한 개의 책. 아직 이 땅에 현실로 실현되지 않은 유일한 책 한 권.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손길과 능력.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깊은 바다가 갑자기 확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옆에 막 내 키의 몇 배가 되는 물기둥이 서서 넘치지 않아요. 거기 막혀 있어요. 바람으로 막혀 있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제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그 몇 곱절, 아니 몇십 곱절 더 대단한 일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말도 안 되는 기적들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적군도 강하지만 엄청 강한 적군도 있지만 그 적군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는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앞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여주셨을 때 그 감격. 대단하잖아요.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봐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 다니엘이 느꼈을 그 가슴에 느껴지는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게 대단하지 않겠어요? 안 느껴지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니엘보다 더한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 잠깐 몇 줄, 잠깐 그 얼마 안 되는 양을 보고도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 감격과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은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다니엘은 그 짧은 걸 보고도 어마어마한 걸 느끼고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긴 이야기가 이제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다니엘도 봤지만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감동이 죽나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지금 보고 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하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기만 하면 우린 다니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에스겔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의 그 반열에 서는 거예요. 안 대단해요? 대화가 안 되네요.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좀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만 대단했나? 저는 그랬어요. 우리 유홍 집사님, 저는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게 일어날 일인데 내가 꼭 다니엘처럼 내가 꼭 에스겔처럼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미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감동이 전달이 안 되네요. 이게 우리가 미리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처럼 전했는데 일어날 일을 전했는데 맞아요. 막 때려요. 예레미야는 맞고 매맞고 또 능욕을 당하고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나는 진짜 봤는데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왕한테 가서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혼나고 맞고 때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또 울고 하나님 이거 진짜잖아요. 울어요. 그 하나님 이거 진짜잖아요. 울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져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한 말 틀렸고 왕한테 내가 한 말이 맞다고 하니까 왕은 또 그 말을 믿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 진짜 봤는데 이거 진짜인데 그게 이제 곧 우리 앞에 있을 일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그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 얘기는 왜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때리고 욕먹고 쫓겨나고 갇히고 진짜 말하면 갇히고 가짜로 말하면 그게 맞아 인정해주고 이 일이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느끼려면 벌써 다 생각을 놓으셨네요. 그러려면 우리도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타는 방법이 78장 찬송을 부르면서 밤모섬에 갇혔던 그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또 다니엘처럼 우리가 일어날 일을 우리가 보고 될 거라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릴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자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자 집사님, 예, 이에 78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긴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던 하나님을 느끼시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운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귀한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장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바보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21장 읽어드렸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제가 뭐라고 왜 막 소리 따져고 물었냐면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21장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21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요. 새 예루살렘.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치는 22장의 마지막 외침이 이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제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이상한 말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얘기예요.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쭉 설명드렸잖아요. 해가 뉘어 지는데 일 다 끝내고 해가 이렇게 지는 그 밤모섬에 갇힌 유배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미래가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이야기의 맨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그런 아멘 하시지만 그런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 신부가 누구셨죠? 신부와 우리. 우리였죠. 근데 이 신부가 우리인데 지금 이 장 21장에 신부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맞아요. 성령과 신부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나한테 말했어. 언제요?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갇혀 있는 그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한없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신부는 그냥 말하면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의 끝인 거예요. 그 마지막 끝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와라. 다 와라. 이거 원래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원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게로 와라. 하신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근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또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흘러나가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신 우리가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 맛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참 대단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 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먹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뭐 먹고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인생은 고작 70년, 말하면 80, 100년. 근데 이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4가지를 보여줄 건데, 이제 숙제예요, 숙제.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78장을 한 3번 정도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 이제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총 4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 장소로는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저도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4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직접 데리고 움직이시는데 4번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잠재우시든지 아니면 저의 영을 데리고 올라가시든지 어쨌든 저를 4번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성령님이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는 장면이 4번 나와요. 거기가 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움직이세요. 어디론가 가요. 또 뭘 보여줘요. 그때 움직이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하나를 보여주실 때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 대접, 또 뭐 7 나팔 이런 걸로 나누지 마시고 그것들은 그냥 그 어떤 하나의 챕터 안에서 일어난 작은 자질구리한 이야기들이에요. 큰 이야기를 보셔야 되니까 이 큰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처음 사도 요한에게 가서 데리고 움직였던 첫 번째 장면에서 뭘 원하셨는지 그 첫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게 모두가 한 장면이에요. 그걸 자르지도 분해하지도 말고 그냥 묶어서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성령님께서 또 이 요한을 데리고 또 뭘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게 2번째 일인 거죠. 그럼 그 2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2번째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많은 일들로 그 안에 있겠죠. 그 일이 끝나면 3번째 움직이시고 4번째 움직이시는데 그 4번째 움직이는 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 끝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끝에서부터 오고 있거든요. 저 끝에서부터 이 말씀을 전해주듯이 저도 지금 맨 끝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 사도를 데리고 움직였을 때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어요? 지난주에 한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뭐 또 하면 되죠. 또 계속 할게요. 계속. 성령님이 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4번째 장면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출발하는 게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막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21장 했으니까 어딘가 있겠죠. 어디 유홍 집사님은 찾아봤을 텐데 안 찾아보네요. 네. 안 찾아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성령님 나오는 부분. 성령이 하고 나오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이. 네? 10절에요. 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가 마지막 4번째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클라이막스 4번째 장은 이렇게 성령님이 높은 산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마지막 4번째가 시작돼요. 그럼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씩 성령이 임해요. 한 번 성령이 임해서 이 요한을 움직여서 쭉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보여주는 게 하나의 이야기. 그게 한 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이 한 개의 이야기고 2장이 또 하나의 이야기, 3장이 또 하나 이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한 챕터가 끝나요. 하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근데 이렇게 막 말하면 또 누가 이것도 듣고 아, 저 사람 또 사이비 이단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뭐 우리는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그냥 말하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출발하는 게 21장 10절에서 마지막 장이 출발해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마지막 챕터가 출발해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이 2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바로 앞에 3번째 챕터가 있겠죠? 3번째 챕터를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눈치가 빠르시면 아셨을 때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장 1절로 가는 거죠. 17장 1절. 이게 이제 3챕터가 시작돼요. 세 번째 챕터가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17장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좀 졸리세요? 재미없어요? 네. 너무 먼 얘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네. 자, 이제 선혜 집사님 좀 재미없어요? 앞으로 될 일.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잘 못 알아듣겠다. 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 뭐 하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지금 못 알아듣겠어. 끊고 얘기 물어보시라니까요. 지금 근데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물으세요. 전우사님, 내가 지금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세요. 해보세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조차도 못 알아듣겠고 이해가 안 돼요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왜 물어보고 우리 꼭 알아야 되죠, 이거를? 왜 알아야 되죠? 떠나야지 이거가. 아니, 이제 곧 일어날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꼭 아셔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끝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인생, 이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이 인생은 끝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20장, 21장에서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 얘기로 안 들으면 그럼 이 말씀, 창세기부터 이 모든 말씀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거기서 종지부가, 마지막 끝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뭔 얘기, 뭘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비밀한 세 가지 도구가, 세 가지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뭘 하고요? 소망. 아니,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뭘 해요? 그렇죠. 구원 얻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믿음이 뭐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그래서 제가 또 틀어드려요. 이 곡 틀어드려요. 곡 안 들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써야 될 도구가 그거일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린 죄를 없애버릴 거예요. 맞죠? 그래야 우리를 누구 만날 수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듯이 이제 우리가 더러운 걸 없애야 만나죠. 새 옷을 입어야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순서예요. 소망이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이야기가 소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린 그 중요한 도구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왼손에, 오른손에 믿음을 가지고 왼손에 소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없다? 이게 진짜 불쌍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기독교인, 소망이 없는데 교회를 다녀요? 소망이 없는데 뭐 성경을 읽고 이거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뭘 소망하실 건데요? 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 복 받고 잘 되고 이걸 말하면 진짜 더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최고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계시록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쫙 내려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싸움은 소망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소망으로 싸워 이기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소망은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거래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올 땐 진짜 부끄러운 거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다 우리를 바보천치로 보고 미친놈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소망이 우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일어난다고요. 이 일이 진짜 일어나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비로소 지금 나오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요. 뭘로 결혼해요? 이 사랑으로 아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결혼해요? 아까 식당에서 우리가 유홍 집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유홍 집사님이 돈을 모아야 그래야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했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 콱 품고 말을 못 하다가 이제 다 없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말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집사님 말할까요? 하지 마요? 아니, 식당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들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모아야 여자가 막 이러고 있으니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궁금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돈이 있으면 뭐해요? 마음이 맞아야지.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데. 백날 돈을 쌓으면 뭐해요? 통장에 돈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해요? 마음이 맞아야지. 유홍 집사님이 저한테,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맞죠. 맞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쵸, 재만 집사님? 아까 그랬죠? 네, 재만 집사님도 들으셨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집을 준비해 놓고 차도 있고 다 있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결혼하면 뭐해요? 헤어질 건데. 사랑의 싸움이라고. 맞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신기하네. 신기해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까 식당에서 오죽했을까. 아, 진짜 여기까지 말을 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 분위기에 눌려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만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한 말씀이, 마음이 안 맞으면 뭐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아야 하지. 이게 오늘 세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과 마음이 맞아야 살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둘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끈적끈적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 준비되어 있고 집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뭐예요? 결국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결국 믿음도 소망도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기 위한 사랑 때문에 믿음도 필요했고 사랑 때문에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려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복음인데.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에 다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뭘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 곡에서? 길을 만들고 있대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믿음, 소망, 사랑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몇 년 동안?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3,000년 동안. 아, 다 잊어버리셨네요. 안 들으시는 건가? 아, 하여튼 갑자기 딴 얘기로 갔네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뭘 주는 거라고 우리한테?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선혜 집사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은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해요? 자, 그 소망의 네 번째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데, 그 세 번째 챕터의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챕터 시작하는 21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 21장 9절 한번 보세요. 21장 9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래. 지금 17장 1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죠? 지금 그러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떤 사람일까? 뭐 하는 걸까? 이게 이제 16장, 이제 15장부터 쭉 나오는 마지막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이 일곱 천사예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이 땅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이야기가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일곱 천사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될 때 이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따라해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님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신이라고 아세요? 입신?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도 참 어색한데 입신을 해요. 제가 갑자기 성령이면 제가 푹 하고 쓰러져요. 죽은 게 아니라 그 입신을 하는 세 번째 입신 장면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네 번째 쓰러질 때까지 쭉 같은 하나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네 번째까지가 한 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녀. 이 음녀가 우리에게 가장 나쁜 우리의 적이거든요. 우리를 괴롭히고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이 음녀 때문에 그냥 크리스찬들이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다 손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장면이 이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데 세 번째 챕터에서 뭘 먼저 보여주시냐면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에 내리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미리 앞서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일곱 대접을 쏟기 전에 미리 나와서 누구를 데리고요? 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음료 제가 좀 속되게 말해도 되죠. 속된 말로. 이렇게 뒤질 거야. 이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질 거야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얘 별거 아니야. 얘네들 다 이렇게 될 거야를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역사는 두 번째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될 때 하나도 겁낼 거 없고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보여주는 가장 중심된 이야기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계속 나와요. 두 여자. 자, 한 여자는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신부가 된 여자 이야기. 와, 또 한 여자는 예, 음녀. 음녀가 뭐죠? 타락한 창녀. 음녀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제가 봤거든요. 창녀예요, 창녀. 창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 팔아요. 누구한테요? 다른 남자들한테나 다른 사람 몸 파는 거잖아요. 이 음녀가 누구한테 몸을 팔았어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몸 팔고 사는. 근데 이 음녀가 여자인데, 여자는 다, 이 성경에서 여자는 다 뭘로 나오냐 하면, 교회로 나와요, 교회. 다시 이제, 여자는 뭐예요? 교회.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신부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부될 사람들이 끝에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몸팔로 가는 창녀가 되고, 하나는 진짜 신부단장을 해서 신랑과 결혼하는, 이렇게 두 여자로 처음에는 똑같은 여자였는데, 같은 여자가 서서히 두 여자로 갈라지는데, 한 여자는 몸을 팔러 가고, 한 여자는 진짜 단장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돼요. 이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야기인 음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가 이제 중요한. 얘는 왜 이렇게 됐대? 이거예요. 이 여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래? 나오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17장 6절 말씀에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17장 6절 말씀을 우리 선희 집사님 재미없어요? 딴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 딴 생각? 엄청 재미없나 봐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음녀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몸파는 창녀 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똑같은 교회에 있어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교회에 다녀도 일부는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일부는 신부단장을 해서 신부로 가고 이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저 바깥에 거는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그건 따로 빼놨고요. 그건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해요.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자녀라고 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는 음녀로,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들어요? 지금 그 음녀는 왜 음녀가 됐냐 하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와, 뭐 저럴 수가 있지? 무슨 얘기냐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성도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그들을 죽여요. 괴롭혀요. 아프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죽인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죽인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건 중세 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피에 취해 있어요. 막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죽어 나자빠지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혼자 흥분해 좋아 죽어요. 자기가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다 복종해야 되고 내 말에 다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의 피를 보는 거예요. 계속 잘라요. 피 한번 제가 봐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가 어떤 건지. 피는 날카로운 면도칼 하나로 이 살을 살짝 그으면 뭐가 나와요? 피 나요. 뭐 엄청 무서운 식칼로 배를 콕 찔러도 피가 나겠죠? 그래요? 네. 근데 아주 작은 날카로운 이 면도칼로 몰래 옆에 가가지고 살로 촥 이렇게 해도요 피가 나요. 그 피에 취해 있다고요. 이 음녀들이. 지금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성도들의 피를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산다고요. 그 피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한 번, 두 번 피 맛을 보다 보면 재밌어요. 결국 그 피에 취해버려요. 성도들이 죽어가는,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거를
못 느껴요. 재밌게 죽이고. 그 장면을, 저는 그 장면을 지금 또 보지만, 저는 그때 그 꿈속에서 본 건데, 와이프가 저를 깨웠어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뭐해? 저를 막 깨웠어요. 왜 그래? 제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잠꼬대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막 못 알아듣는 소리 막 저를 깨웠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거예요. 아니, 왜? 같은 편이잖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막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이 오늘 사사기 21장에 나오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었죠? 같은 12지파,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같은 종족의 한 지파를 뭐 해요, 지금? 죽여요. 도륙해요. 한 지파를 없애려고 해요. 똑같은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아니, 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이 성도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계속 피를 봐요. 그리고 피를 보다 못해 취해, 막 거기서 막 혼자 취해 있어요. 좋대요. 피를 막 보는데 좋대요. 막 죽어나가도 좋대요. 한 장면을 더 보여주셨어요. 지금 저 북한에 가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프고 고문당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 즐거워요. 취해 있어요. 그때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외치는 소리,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더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 세상이 그들을 더 외면하고 더 무시해요. 이렇게 취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 음녀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더 이루고 있어요. 이제 이들은 끝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뒤에 나와요. 다 죽어요. 다 망해요. 다 죽어요. 누구와 함께 망하냐면, 재밌는 일은 일곱 왕. 이 땅이, 이 교회가, 이 음녀는 이 교회가 누구랑 하나가 되냐 하면 이 땅의 권세자들, 왕들과 손을 잡아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왕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결탁해서 하나가 돼서 누구의 피를 빨아먹냐 하면 이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까 사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사람들. 이들이 이제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게 음료. 그게 지금 음료. 잘못 들었어요. 길 잘못 들었어요. 그 길로 들어가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들이 참 재밌는 이유는, 내가 보던 10불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에게 다시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봐봐 하고 또 기고만장하고 또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또 아닌가? 저게 맞나? 저쪽 길인가? 아, 내가 잘못 왔나? 또 그렇게 헷갈리는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이라고요. 한동안 잠시 권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구랑 싸워요?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요. 그들이 예수님과 싸워요.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다 쓰러져 가다가 다시 권세를 받아서 힘을 갖고 막 일으켜 세운다면 우리 잠깐 헷갈릴 수 있겠죠. 잠깐만,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다시 그들의 힘이 세지고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다시 의기양양 다시 투합해가지고 다시 우리 크리스찬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탄압하고 막 눌러오기 시작해요. 이게 마지막 때 그 음료가 진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권세를 놓고 다시 일어설 때 다시 우리는 절망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쟤들 다시 한번 쓴다 했어. 근데 그땐가 보지, 뭐 저렇게 한번 썼다가 쟤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싸울 텐데, 정면으로 도전할 텐데 결국 쟤들 져.
택한 자들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거를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다고요. 이게 세 번째 챕터의 핵심이라고요. 음녀는 결국 질 거다. 그 음녀는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결국은 질 건데 다시 한번 권세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제기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예수님이 이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18장, 19장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 세 번째 챕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성령님이 딱 움직이는 고기를 기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 이 전체는 네 개의 큰 주제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큰 이야기가 되어 요한계시록인 거죠. 네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다 했어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중심은 이제 계시록을 읽으셔야 되는데 읽기 전에 몇 장이요? 78장. 78장 찬송을 한 3번, 4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계시록은 나에게 소망을 줄 거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 난 미리 보는 거다. 나는 예언하는 거다. 나는 다니엘과 같다. 나는 에스겔과 같아지는 거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보세요. 그럼 이 말씀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알려주실 때 성령님이 하고 움직이는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거기서 또 하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아,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였지? 보시고 성령님이 입신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저는 막 뒤에서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자, 78장을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자.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을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을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기도할게요. 하나님,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귀가 열리게 하셔서 크고 큰 비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당신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소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 귀가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 비춰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마귀들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닫게 될 걸로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거든요. 소망으로 주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릴 그 옛날, 그 과거, 그것을 누리고 살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텐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길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결국은 이길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마침하실 것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 소리 늘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 소리 늘 곁에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 뜨겁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사랑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